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 우리의 심령을 수장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요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 아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사 항상 함께 하시며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위로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생각 다 버리고 고요히 머리 숙여드리는 우리들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절망과 중독, 우울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사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평화적인 복음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조국교회에 주신 사명인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현장마다 주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세상의 빛의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토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와 놀이터 전도, 합숙 성경 강좌 등 여러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세 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며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의 말씀, 지난주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1차 전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하고 마가하고 해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했지? 이 둘을. 하나님 말씀 방해하는 사람은 맹인이 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여행으로 버가야 갔는데 그때 마가가 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갈 거예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일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일 하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전도를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회당에 가서 뭐라고 전했죠? 누구를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어. 어떻게 전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잘 알죠?
네, 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또 다음에도 들려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전하네. 우리 말에서 떠나.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우리 여기서 오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더 갈라졌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이고 저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우리 이제 루스드라로 가자. 거기에 누구를 만났죠?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잘 믿어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와 내가 일어나서 걷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 그랬죠? 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와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그렇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신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 그 신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어. 다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내 말 안 듣고 다 간 사람들 이러면서 화냈어요?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랬는데 저기서부터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화를 냈던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 다 모여든 거야. 가만히 안 두겠어. 예수를 전하다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죄수를 십자가에 죄수로 죽은 예수를 전하다니 하면서 막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동네에다 갖다 버리자. 그리고 갖다 버렸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스르륵 일어나더니 살아났어. 그럼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다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그런다고 내가 안전할 줄 알아? 내가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더베로 갔다 그랬죠? 더베로 가서도 예수님을 또 많이 전했어요. 이제 우리 안디옥으로 가자. 그러면 안디옥으로 쑥 가면 되는데 우리 다시 루스드라로 가자. 거기에는 돌 던진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가자. 우리 이고니온으로 가자. 거기도 돌 던진 사람이 있는데 안디옥으로 가자. 거기도 돌 던진 사람이 있는데 돌 던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시아도 다 알아들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늘나라는 공짜로 가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 너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돌도 맞고 나처럼 죽을 뻔한 일도 많이 겪고 그래도 누구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자 우리 버가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요? 안디옥으로 갑시다. 우리를 파송한 안디옥교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뭐 전합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박수 하나님께 영광. 와 맹인이 됐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막 안디옥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다 뭘 해야 되냐면 진짜로 믿는 표시를 해야 돼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아니에요. 하늘나라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더하면 안 돼. 아무것도 빼면 안 돼. 예수님 빼면 안 돼. 다른 거 더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저 사람하고 막 싸우니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진짜가 뭐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헷갈린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엄마 교회니까 엄마 교회 가서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엄마 교회에 사람들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길에 베니게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 교회에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전했어.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돼. 모였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엄마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이 벌 떠났어요. 아니 네가 잘못 전했어. 왜요? 아니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서로 막 자기 얘기를 막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말씀도 잘 지켜야 됩니다.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벌떡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베드로가 쓰여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어떻게 알아? 예전에 나한테 더러운 거 다 먹어야 된다고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 환상을 갖고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전했을 때 뭐가 내려왔는 줄 알아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내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뭐라고? 은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짜라는 뜻이야. 공짜로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시혜야,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간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간다면 얼마를 벌어야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착한 일을 해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착해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짜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한테 뭘 도해. 아이 예수님만 믿어서 엉망으로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만 어디를 가? 천국을 가지.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계속 봐야 돼요. 전도도 몇 명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줄 알아요?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욕하는 거 싫어했으니까 화내도 말아야 돼요. 와 이런 거 다 지키고 천국 가려면 아무도 못 갈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 주 화를 얼마나 많이 냈게. 이러고 천국 잘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천국은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툭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만 믿어서? 예수님만 믿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손 넣어다가 공짜로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셨어. 공짜야.
그 예수님 공짜로 오셔서 고맙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해요. 공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갔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공짜로 들어오셨지만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이제 성경 강좌 있고 목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4월 이제 올해 처음 놀이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계속 이제 놀이터 전도 나가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전이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 차는 그런 시간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5월 달에 우리 5월 첫 주 시작할 때 5월 3일 날 연휴인데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 끝날 때 하고 사실 올해 봄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구석구석 또 특별히 우리 바깥에 보면 굉장히 그 막 새똥 묻은 데들이 많고 그래서 한번 싹 벗겨놓고 또 올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교회 행사들 참조하시고 또 시간 되면 그때 맞춰서 다시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외운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우리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우는 게 재미가 쏠쏠하죠. 네, 가끔씩 한번 모아가지고 시험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외워봅시다. 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외우다 보면 궁금하죠? 요긴한 게 뭘까? 네. 기대하시며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때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짐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암송합시다. 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아무 짐도 더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교회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나가서 우리 부활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우리 한 주가 지났는데 지난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네. 오늘따라 왜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나무에 물을 좀 이제 줬어요. 근데 물을 이렇게 쏙 붓는데 밑에 물이 좀 가득 고여 있었나 봐요. 바닥에 그냥 물이 한창 흘러서 급하게 막 휴지로 안 돼가지고 걸레 갖고 와서 이제 막 닦고 짜고 하면서 이 걸레질을 막 하면서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런 걸 줘서 이 고생을 시키나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하면서 이러면서 걸레질하는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가 실패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실패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언제 실패할지 모르지만 실패한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기쁨과 감격을 늘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제도 사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시작에 보면 이어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을 쭉 이야기하겠죠.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미 13장, 14장에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죽을 뻔했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증을 하고 또 살면서 일어났던 일 이야기하고 목장에서 나누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씩 끼어들고 싶은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런데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본문을 보니까 누가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쓴 분이에요. 보통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예전 기준으로는 조용필이 나오고 요즘 기준으로는 BTS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 권위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지금 이방인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첫 마디 시작이 형제들아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권위 있는 사람의 첫 마디가 이미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쭉 설교로 이어가는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로마 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14절 말씀에서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지금 하죠.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영어 성경이나 본문은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방문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우리도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일부러 신방하러 다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방한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인용하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용된 말씀을 보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겠습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다윗 왕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 그 왕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지금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모스서에서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라의 백성은 남은 자들 곧 모든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세우는 나라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에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하면은 대충 다 그걸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지만 야고보가 자기 친분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방금 아모스서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말로 마무리하지만 그 권위를 누구의 권위를 끌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바나바와 바울도 충분히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야기는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세웠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모든 회의를 마무리하는 권위자가 자기의 생각에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 생각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우리의 토론이고 우리의 문화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회의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직접 사셨어요. 가장 예수님의 그 삶의 가장 최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철저한 순종, 죽기까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말씀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삶의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과 내 뜻에 맞춰서 사용하기 쉬워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주장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야고보가 인용했는데 이번 주에 아모스서를 열심히 좀 읽다 보니까 이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늘 예배 정말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다고 무시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각종 절기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헌금 드리면서 절개 지키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왜 있는 거야? 이 하루 쉬는 동안 이 쉬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못 벌잖아. 이 하루 장사하면 돈이 얼만데 이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지켰다라고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지적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나를 만족하고 내 유익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함이 아닌지 조심하시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 보면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또 봅니다.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죠. 내 의견에는 하고 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은 군사가 약탈하는 행위를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뭔가 짐을 자꾸 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그 생명을 약탈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조건 두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모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셨는데 사람이 자꾸 조건을 더해서 그 구원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의 짐도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이후에 오는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덧붙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거 교리를 따질 만큼 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덧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덧붙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아모스서에 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내 열심을 덧붙이려고 해요. 내 종교적 열심, 내 신앙적 열심을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하루에 5분, 10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 정도 헌금을 해야 되지 않나? 11조는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날 뭐 하면 다리 부러지는 줄 알고,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그런 의무와 부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건을 자꾸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바이고 11조도 마땅한 바이고 성경과 기도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정말 습관처럼 붙어서 살아야 될 일들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덧붙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 열심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내 구원을 내가 좀 확정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위안을 좀 삼고 싶기 때문에 자꾸 이것으로 붙여줘서 이 정도는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자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아유, 저 사람은 아직 멀었네. 저 사람은 저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부담과 의무로 하는 신앙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이 다만이라고 나오면, 아니 지금 조건이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만이라고 나오면 뭐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뭘 붙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자라고 이렇게 붙이면 아 이거는 지켜야 천국 가는구나 라는 우리가 오해가 되는 딱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만하고 야고보가 권위의 말로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어떤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붙였겠습니까? 이거는 최소한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왜 이걸 붙여서 편지를 하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각성에 가보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그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누가 있냐면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아야 될, 교회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율법도 다 있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만 너희도 저 다 좋다라고 해놓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의 그 상실과 부담과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배려로 주어진 조건들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와 음식을 먹는 잔치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한 그 음식 고기 먹는 것에 대하여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거 먹는 거 보면 불편하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제사 음식 많이 나눠 돌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고사떡 신장기억 붙으면 늘 고사떡과 돼지머리 옆에 돌리면서 꼭 이거 고사떡이에요 하고 먹고 얘기를 하고 줘요. 그냥 얘기 주면 잘 먹을 텐데. 그럼 받고 고민을 스럽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사떡이라고 들었으니까 모르고 먹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 가능한 게 없는 일이에요. 믿음으로는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보면서 고사떡인데 저걸 먹어도 되나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거 멈추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음식 갖고 실족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까지 선언한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는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당시 로마 문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이방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행 현장이 특히 우상 숭배의 현장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고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음행의 습관과 문화는 멀리해야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적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이것도 다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세상과 분명히 다른 문화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이면 피가 다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피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섞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도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죽이고 그 피 받아 마시고 피 좋다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처음 고기를 허락할 때부터 피는 생명이니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문화에서는 거리낌 없이 피를 받아 마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피 마시고 와서 이 뻘건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유대인들 못하는 일이니까 제발 그거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더 많이 이러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것으로도 엮여서 공통적인 되는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보통 세상에는 김이박 씨가 한 40~50%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김이박 씨도 몇 명 없어요. 예. 같이 겹치는 성씨가 정말 없고 동네도 다 다르시고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같은 그 학연 뭐 학교 선후배 이것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만 찬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배려로 보여지지만 그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배려가 유대인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조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름과 인정과 배려와 존중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주일에 성경책 끼고 옆에 다니는 것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가방 들고 다니시고 심지어는 안 갖고 오시잖아요. 이 안에 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빨간 성경책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좀 젊을 때까지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거짓말 안 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얘기해도 거짓말이지 하는 무시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이 우상 고기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음행하고 같이 피째 먹고 같이 세상 문화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야 해도 돼라는 그렇게 떠들면서 같이 먹고 놀다 보니까 교회가 거짓말, 목사가 거짓말 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는 인식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왜 이런 구원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전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냐라고 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같이 술 마시고 취해서 떠들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문화를 금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술 담배도 이게 성경적이냐 마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좀 한 번 더 다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활과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야고보의 그 마지막 발언으로 이런 모든 결정을 하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답원을 뽑아가지고 안티오키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이 가서 이제 전하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 공식 대표를 뽑아서 같이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려예요. 그런데 그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면 유다는 히브리파 헬라인 그 유대인이고 신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안디옥에 섞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다 같이 배려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암송으로 읽었던 28절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요긴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로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요긴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세상 밖의 영혼을 구원함을 위하여. 이것이 야고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결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와 같이 결정한 사항이 이 요긴한 것들, 적어도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지만 이 요긴한 것들은 너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세상 밖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이 요긴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무슨 규정으로 짓고 이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불편할 것이고 부담이 되고 아유 왜 이러냐라고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요긴한 것들을 삼가다 보면 29절에 있는 말씀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험 들어서 의무로 불평하면서 지키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것들을 바꿔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공동체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것이 쉬운 말 같지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여러 사람 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정과 구별을 받으려면 얼마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까? 저도 사회생활 오래 하는 동안에 늘 숙제였고 쉽지 않은 문제였고 목회를 하는 지금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 성도들, 이 교회의 결정을 받는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피 안 먹으니까. 우리는 뭐 우상 뭐 갈 일 없으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당시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무슨 어디 가겠습니까? 이방 신전에서 나오지 않은 고기를 먹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요긴한 것을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있고 이것을 스스로 삼가기 위한 치열한 내 안에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치열한 싸움과 갈등과 부담이 오히려 나를 평안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부담과 싸움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결정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고 삼가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인데, 성령이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평안한다 하면 성령과 거스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평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살다 보면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 실패 현장에서 또 다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에 치열한 싸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의심하고 돌아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요긴한 것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를 위함도 아니고 유대인 성도를 위함도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 짐도 지지 않도록 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살도 싸우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관계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구원인가라는 퀘션 마크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불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불편을 넘어서는 싸움이 우리가 날마다 표들을 향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안에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이러한 장치, 구원으로 이끌어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한 힘을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덧붙일 일이 없어요. 혹시 내가 자꾸 무엇을 덧붙이진 않는지, 혹시 내 열심을 덧붙이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 외에 자꾸 나를 더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룩한 삶이라는 기준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은 사랑이기도 하고 존중과 배려이기도 하고 세상에서의 구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가 혹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과 교회가 정하여 주신 요긴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이 혹시 나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성령의 싸움을 피하거나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거룩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며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믿고 다른 것 덧붙이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배려하며 존중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구별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가는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싸움을 해야 되겠사온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싸움 날마다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싸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주님은 같이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시 크신 은혜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근데 내 이 연약하고 이 욕심 많은 본능이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부족한 종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내가 자꾸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내가 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한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스스로 아버지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이를 수 없사오니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 나는 시시로 때때로 내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이만큼 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종교적 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신앙의 표적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열심 어떤 조건도 나에게 있지 않음을 내가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만으로 내가 자랑하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짐도 지지 않으셨사오나 주님, 그러나 그 신앙의 자유가 무엇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을 아니를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을, 상처 주는 것을 내 자유라고 포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니 주여 아버지 안에 내 신앙의 자유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신앙의 사람들 성도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오히려 배려하고 높이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눈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는데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싸움 싸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삶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결정한 요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살며 싸우며 살아내기에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이런 싸움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싸우니 날마다 이 구원을 잃지 않냐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의 바라보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싸움 싸우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너무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여기시소. 주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선과 여러 가지 체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열심과 내 자랑이 자꾸 끼어듭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사오나 그것이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혹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낮추고 나는 섬기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된 줄 내가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마땅히 스스로 삼가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사온데 성령께서 이 싸움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온데 주님 두렵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며 또한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주님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사오니 선한 열매로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드리는 그 손길들과 그 생각 사업장과 생업 위에 하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